오늘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위시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위시리스트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희망사항 소원 이러면 좀 그렇지만 이걸 우리 교회 문화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이걸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기도 제목을요 매일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청년부는 청년부, 어른들은 어른 해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찝어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그것을 보고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일날 새벽에 나와 가지고 먼저 이 설교 준비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를 보면서 한번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저에게도 좋고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직 기도 제목을 못 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페이퍼에다 적어서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기도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끼리 한번 앉으셔가지고 주일날 저녁이든지 시간을 내서 앉아서 올 한 해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라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어봐 주시고 또 자녀도 부모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서로 메모해가지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서 올 연말에 어떻게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담임하는 자로서 우리 교회의 2019년도 기도 제목 그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목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도 한 2월 중순쯤에는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비전을 우리 당회에서 확정한 비전들을 같이 나누고 재정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쓸 건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새해 첫 주일로서 우리 한 해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그 방향, 비전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요. 지난주 아마 바뀐 날짜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게까지 성장하는 가정과 교회라고 바뀌었어요. 올해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고 우리 비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거 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게까지 성장하는 보다는 성경에 나온 대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가정과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이 슬로건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바로 비롯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서 이 슬로건을 제가 찾아냈고요. 함께 같이 올 한 해 우리 한사랑 교회와 가정이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살펴보고 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어린 아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어린 아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거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에게는 좋은 특징도 있고 나쁜 특징도 있는데 그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좋은 것은 배워야 되고 나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나쁜 특징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그러면 어린아이의 장점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3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도대체 어린아이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절대적인 의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존합니까?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어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믿음이고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저희 집 간증을 잠깐 드렸는데 또 주일 예배는 또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들으신 분들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를 이번 주 중에 이 뼛속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새해가 되고 하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데요. 위시리스트가 뭐냐고 물어보면서 애들한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어요. 그랬더니 뭐 말하는 녀석도 있고 말하지 못하는 녀석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목들을 나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하자 하고 제안을 했어요. 동생이 그 바로 위에 형이나 누나의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할래? 그랬더니 우리 맨 막내 2살 반짜리 우리 하루가 지가 하겠다고 막 손을 들어요. 어디 네가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걔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딱 못 드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이 터졌구나 얘가. 도저히 우리는 못 알아듣는 얘기를 혼자 이래요.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났어요. 어쨌든 잘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할래 했더니 이제 우리 5째 하이리가 이제 제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하려면 자기 거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고맙게도 누나를 위해서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나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었습니다. 형도 뭐 게임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아주 막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지도 이제 거기에 얹혀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형 누나 말 안 들은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기도가 잠깐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눈을 떴더니 애 눈에 글쎄 눈물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가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일이 은혜 받았구나 막 울라 그러네 그랬더니 창피한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 나 하품했어 이러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하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우는 거는, 기도하고 우는 거는 절대 창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렇지 않다고 했더니 얘가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 엄마 품에서 한참을 걔가 우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찐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이 인간 아빠가, 죄인인 아빠가 봐도 회개하고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회개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너무너무 이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이쁜 점만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막 또 싸우고 막 뺏고 막 이런 게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장점은 이런 순수함이고 절대 의존성이지만 또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이고, 그것은 미숙함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지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요만큼인데 그게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만이 뭐예요? 진리예요. 이게 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고 남은 편협하게 되고 남을 밀쳐내게 되고 욕심부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는 것이 어린아이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로 이 단점적인 부분, 자기중심적이고 무지하고 미숙한,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어린아이 같은 일을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린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생각해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장 20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은 어린 아이처럼 돼야 되고 어떤 부분은 어린 아이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아이처럼 돼야 될 부분은, 이 악의 부분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악은 몰라도 돼요. 나쁜 짓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더 어른스럽게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분, 어른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어린아이 같이 무지함이나 죄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안 되려고,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면요, 14절에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4절을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원인 접속사인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희나라는 단어가 14절 맨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우리나라에는 번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문장 자체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을 좀 더 이 원어적으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가? 어느 부분에서 무엇에 있어서 성장해야 하는가? 바울은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지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관용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기독론적인 표현입니다. 기독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도 바울이 종종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래요. 아는 것은 무엇이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은요, 지식적인 정보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걸 했는지, 이것을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배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믿는 것은 그 앞에 게 지식적인 예수에 대한 정보였다면은 두 번째 믿는 것은 그 예수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알잖아요. 모르시는군요. 거의 처음 듣는 표정. 누구지?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에. 그리고 엄청난 가쁘고 부자고 뭐 성격은 이렇고 다 알잖아요. 이것은 트럼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를 아는 분 계십니까?
나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같이 밥 먹고 그 성격도 알고 같이 얘기도 하고 했다. 이거는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그 사람이 발 사이즈가 얼마고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이런 것들은 다 알지만 그것을 실제로 내가 겪으면서 함께 공유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간증이나 삶이나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까 우리 서리 집사 목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서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의미는 바로 어린 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성숙한 어른과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성숙한 사람의 그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누구에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원어를 보면요 간단해요. 사실은 의외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장성하다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원어로 첫 번째로 나이를 말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키를 말한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의 나이만큼, 예수님의 키만큼 자라기를 뭐 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키가 그러면 6feet 몇인가? 거기까지 자라야 되면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마치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내 키가 여기까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no라고 하셨어요. no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키는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 잘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키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 이것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전 인격 모든 영역이, 삶의 영역이 누구를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완전한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은 교회가 최종적으로 따라가야 될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미숙함, 무지함,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의 미숙함, 자기중심적 이런 무지함,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속임수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라는 것은 퀴베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원어적으로는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뜻이래요. 주사위를 던진다. 여러분,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속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주사위를 던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갬블링 하면서 왜 속이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우리나라적으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사기치는 거죠. 옛날에 왜 마을에 보면은 왜 약장사 아저씨들이 왜 트럭 몰고 와가지고 이거 한 번만 잡숴봐 모든 병이 다 나 이러시잖아요.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거기다 하나 붙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막 한참 하다가 꼬마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왜 그래요? 애들은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사기를 치고 있지만 양심은 있는 거죠.
이 순수한 어린아이한테는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애들은 집에 가라 막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말하면 그걸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순수한 건 좋은데 너무 순진해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다 믿어버리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간사한 유혹인데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 비슷하게 하는데 끝이 달라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이 끝이 다르다는 의미가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끝에 가면 지가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런 것에 유혹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요동함인데 이 요동함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실제로 이 키가 없는, 다시 말해서 이 조타 장치, 이 배를 움직이는 이 배 밑에 있는 조그마한 키 있지 않습니까? 스크루 이 뒤에 있는 그게 없는 배를 말하는 게 바로 요동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가 없으니까 그 배는 바다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이는 대로 그냥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 그냥 이게 귀가 팔랑귀여서 누가 와서 뭐 저 사람 어떻대라고 하면 그래 하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어버려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도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이렇대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래? 자기가 경험한 거는 다 없어지고 그 사람의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이간질에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막 이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본 바가 없습니다. 반응들이 왜 이러십니까? 그렇죠. 아멘이 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직 본 바가 없습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 해주셔야 돼요. 이게 결단이에요. 다시 우리 교회에서는 본 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새해는 더 못 볼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보면은 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막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넘어가는 그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간이나 어떤 도전이나 어떤 유혹이 몰려와도 이 중심이 말씀 가운데 뿌리가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게 진짜 장성한 분량의 성도지,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일수록 점점 더 불평은 늘어가고 원망은 늘어갑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라는 유명한 이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한다. 딱딱한 음식을 못 주고 그냥 우유를 주는데 그것도 혹시 뜨거워서 놀랄까봐 될까봐 조심스럽게 이 볼에다 대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사실 얼마나 저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숫자가 느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도 숫자가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느는 것이 진짜 영적인 성장인지 정말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있는 건지는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을 검증해 줄 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 자라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뭘까요? 참된 것을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알레듀온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진리를 말하라라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 보면은 speaking the truth라고 나올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범사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입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 기도, 말씀, 훈련, 그리고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범사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 여러분 바로 옆에 이렇게 보시면 나오고 화면도 나올 텐데요.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요, 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F워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음담패설 좋아하는 분들 안 계시죠?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요 앞에 것들은 좀 덜 우리가 이미 우리는 잘 하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남의 말하고 남을 흉보고 정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못 보고 누굴 봐요? 자꾸 남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남을 정죄하게 되고 그 말이 더러운 말이 되고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공동체가 해쳐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이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절제하고 최대한 우리들이 말을 아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는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이 영적인 습관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습관,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훈련받고 전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예요?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워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우선 성도는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어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각 마디로 연결되어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성도 각각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유기적인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가 각각 존재하지만 이 성도들이 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결속되어 있어요. 조인트. 이게 마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이 각 마디가 있으면서 거기에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결속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가족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교회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는 공동체의 참된 맛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제적인 내 존재를 확인하면서 아,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느끼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러한 공동체 자체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 자신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춰지는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항상 옳아요. 내가 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게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물론 성도들 가운데 보면 상황이 안 돼서 구역 모임이나 어떤 이 소그룹 부서라든가
봉사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보면 목사로서 참 안타깝죠.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안 됐기도 했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 사람들 만나봤자 뭐 이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괜히 말 섞고 하면은 뭐 이렇다 뭐 이런 안 좋은 경험들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그냥 의도적으로 그런 공동체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참 이해가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속으로 이 셀에서 상처를 받으면은 그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참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소그룹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그룹을 피하게 되면요, 나의 영적인 성장은 그때부터 멈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릭 워렌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룩해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면 꼭 있잖아. 나 그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진짜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인간이 없으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되고 시험이 없는 거룩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해피하고 내 신앙이 감난해가지고 잘 나간다면은 그 신앙생활은 거짓되고 시험이 없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립은 속임을 낳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서 평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환자 아닙니까? 나 혼자 있는데도 막 불안하면 진짜 환자적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불편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떨 때 거슬릴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의 행동이 눈에 차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싫다고 나를 고립시키면은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착각하는 거야. 나 믿음 좋다.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이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은 관계에서 드러난다. 그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인내를 배우고 참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결국에 사랑으로 품는, 여기서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익한 게 아니고 누가 유익해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들 하시다 보면은 간혹가다 굉장히 독특한 우리 구역원들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구역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은 구역에 독특한 분들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구역장이 굉장히 독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인정하지 못하시는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맞아요.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성장하라고요. 그 사람과 부대끼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거울 삼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갈고 닦아서 내 자신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때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좋은 은사들을 넣어주셨거든요. 그 은사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참석하면서 그 은사가 서로 발휘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짝짝짝짝 톱니바퀴 맞듯이 맞아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은사를 가지고 나오면은 그것이 같이 맞아서 성장할 수 있는 DNA를 예수님께서 이미 교회에다가 불어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오고 소그룹에 나가서 함께 부딪힐 때 그 안에서 우리의 DNA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대로 섬기시고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아까 소개해드린 그 글 마지막 부분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비계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비계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몸무게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에 근육이 붙고 활력들이 있어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무거운 거를 들고 힘을 쓸 수 있어야 이게 건강한 거지, 몸무게만 느는 거는 절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말씀이 제 폐부를 찌릅니다. 우리 교회가 다들 성장했다 그러고 5배 성장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물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것이 나만의 착각은 아닌지,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뻐해서 그냥 좋게 보려고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저에게 큰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 동일하게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16절 맨 마지막에요 사랑 안에서. 결국 성장이나 성숙의 가장 근본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하고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내가 성장한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웨인 코데이라는 목사님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 12가지 특징을 열거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요, 사랑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 거룩이라든가 뭐 이 영원성 이런 것들이, 불변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말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가만히 주변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을 주면은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요. 성장합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화초, 사랑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도, 짐승도, 집에서 키우는 짐승도 사랑을 주면 건강하게 자라요. 자녀들 잘 키우는 방법 뭡니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어서 2019년도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교인 되시고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